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짧은 구절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발자취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리고 귀한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기적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여호수아서 8장 또 9장 10장까지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그 후에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에게 먼저 패하지만 그 후에 죄를 처단하고 하나님과 회복됨으로 이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승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는 것, 이 모든 일을 가나안 민족들은 전에 듣고 있었다는 것 또한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기브온 민족이 말하기를 여호수아 9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24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부터 해서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지내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전에 듣고 이것을 통하여 목숨을 잃을까 기브온 민족은 두려워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로 살아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옷과 그리고 마른 빵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온 것 같이 행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라고 속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음으로 그 3일 후에 자기들이 속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였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기브온 민족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저주하여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나무꾼과 그리고 물을 깃는 자들로 이제 삼게 됩니다. 종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10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그 다른 민족들 아모리 5 왕이 연합하여서 이제 기브온을 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브온도 함께 이 연합에 동참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브온이 배신한 것으로 여김으로 기브온을 치기로 먼저 합니다. 그래서 5 민족들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 그리고 라기스 왕 그리고 에그론 왕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이끌고 이제 기브온으로 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브온은 급히 이제 도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달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빨리 기브온으로 올 것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먼저 이 전쟁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모리 5 나라, 남부 나라들 그리고 기브온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보면 7나라들이 하는 대전쟁의 모습을 저희들이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을 돕기 위해서 그 남부 나라들에 대한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11장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면 북부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11장 4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북부의 그 군대들이 모인 규모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남부 나라들도 분명 작은 그러한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병거도 있었고 말도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되어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서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들의 전쟁은 그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희들 또한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전쟁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승리를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희들 또한 치러야 되는 전쟁들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겪고 있는 싸움, 전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기브온의 그 요청을 받아서 전쟁터에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할 이 전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오늘 한번 묵상해 보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나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 코너스톤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 때 그 기브온과를 도와서 5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모리 군대를 혼란케 하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홀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패하게 하심으로 다른 성경에서 번역하기로는,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여호와께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리고 누가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전쟁터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길가에서 기드온까지 가는데 밤새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밤새 가서 도착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 습격을 당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에 우왕좌왕했을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몰랐을 것이고 왜 갑자기 이들이 쳐들어왔을까 생각지 못했을 때 기습 공격을 당했던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렸다고 여기서 기록합니다. 11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홀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란스럽고 도망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 도망가는데 큰 우박이 내려서 사람을 통하여 죽은 자보다 우박을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저도 캘리포니아에 사면서 그렇게 우박을 많이 접하거나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동환 집사님께서 달라스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오셔서 그 날씨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는 우박이 진짜 크게 내려서 차 이 본네트가 다 찌그러지고 유리가 깨지고, 그래서 우박이 내린다 그러면 다 지붕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은 저희도 만약에 우박을 못 봤으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내린대요. 꼭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우박이 저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야구공 사이즈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저희 비가 내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저런 큰 우박이 하늘에서 쉴 수 없이 떨어지고 있다면 분명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하였을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을 기록합니다.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적을 모두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12절과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저는 될 수 있나 생각해 봤을 때 없다고 봅니다. 혼란스러운 것과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 것, 해와 달이 멈추는 것, 어떻게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서 이것이 이렇게 마음에 좀 와 닿고 믿어지셨나요? 혹시 처음 두 가지 혼란스러운 것은 이해가 되고 우박이 내리는 것도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만 마지막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러한 혹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없나요?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며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어떤 오류도 있지 않고 모든 성경의 내용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믿어지는 것만 받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골라서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증거가 있는 만큼만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요? 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믿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쪽에 가까운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좀 믿기 힘든 일이 있잖아 하며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다 어떻게 믿어 하며 좀 지나가는 것들. 이것은 이렇게 증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진리를 받고 믿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러할 어떻게 보면 관심조차도 없는 아주 위험한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과 말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아마 기록한 분들이 그리고 잘못된 착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구가 돌다가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아예 안 믿는 분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 나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 마음이 설레이며 기대가 되며 나도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드려야지 하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가요?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묵상했을 때 믿어지셨나요? 정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그 순간 보고 만나셨나요? 과연 나의 하나님은 크신 분인가요? 제가 성도님들께 하는 이 질문은 크신 분이라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고 믿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시다면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비추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은 전해야 되고 간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요?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신가요? 이 전쟁에 있어서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대군대, 혼란스러워지고 패하고 우박이 내리고 죽고 해와 달이 멈추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 하나님을 오늘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장 12절 여호수아의 기도를 떠올려 볼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라는 이 선포의 말, 나도 이런 기도, 정말 이런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한 적이 있었나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기도를 들으며 나도 저 기도가 필요한데, 나도 저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나도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이 시간 진정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들이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도가 간절하게 이루어진 그 곳이 어딘지 또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 기도를 여호수아가 올려드렸는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승리하고 그리고 아이에서 승리를 거두고 길가에 머물러 있었던 그곳에서 올려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길가에서 밤새 가서 그 기브온에 도착해서 전쟁터의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람들은 편안한 곳에서 위대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전쟁터 현장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회개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 하나님이 너무 작더라고요. 제 하나님이 너무 무력하더라고요. 내 기도가 그만큼 절박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에 있어서 분명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고 분명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사모하고 있지 않고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목사님과 그리고 좌시아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의 목사가 함께 공동 목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면 당연히 성도님들도 절박하지 않겠죠.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분명히 안전하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편안하면 여러분도 당연히 편안하게 생각하며 지내시겠죠.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코너스톤을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크신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오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 어떻게 보면 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핍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영적 문제는 우리가 너무 편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하게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없어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불편함이 없다면 왜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코너스톤을 돌아보았을 때 저도 코너스톤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26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참 많은 것이 제 삶 안에서 안정되었고 편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기도도 성도님들의 기도도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어떤 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하며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분명 저희들 삶에서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고 불안한 상황을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누구의 개인적인 삶과 일상생활보다는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절박함이 없다라는 것을 저를 포함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편안함, 안전함, 그곳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저희 코너스톤 교회 저희들 너무 아름다운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있고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중고등부가 그라티튜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생활을 하면서
참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좌슈아 목사님께서 2박 3일 동안 이제 캠핑을 하였는데 그 사진도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거 했는데 그 텐트 없이 그들이 이 숙소를 만들어서 이 탈프로 그리고 또 칼보드 박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 이렇게 얼음이 얼을 정도로 살짝 추운, 살짝은 아니죠, 많이 추운 그러한 데서 3일 동안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빈 콩을 먹었는데 콩 먹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다들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사르딘은 먹을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가 있고 저희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선생님들이 부서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고도 했고 드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도전도 드리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광고를 들으실 때 부담이 되시나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드시나요? 새벽 예배가 저희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6시로 옮겼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오셔서 예배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는 것 아시죠? 예약 안 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고 오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7시 30분 매주 저희들 수요일 일주일의 중간 3일 예배에서 저희들이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만 저희들이 혹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면 네, 저희들의 각자의 큐티 생활 중요하지만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 저희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도 광고 드리는 것 중에 제가 노방전도가 매달 한 번은 꼭 토요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언제나 저희 마음에 전도의 부담은 있어야 합니다. 이 광고를 들으실 때 혹시 나는 그날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셨나요? 내 스케줄에 그 시간이 여유가 있나 한번 돌아보셨나요? 아니면 당연히 나는 못하지나 참여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나가셨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2달에 한 번 저희들이 커뮤니티 서비스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치우고 있습니다. 함께 다니며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 지역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코너스톤 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조금 더 이 주의가 선해지기를, 주님의 향기가 전파가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며 봉사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난 시간 성도들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교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올려드리고 저희들이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당연히 헌금도 줄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코너스톤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부담이 있으시나요?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대다수 코너스톤 성도님들 정말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나의 교회로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사랑과 아낌이 내 삶에서 간절함과 위급함으로는 보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편하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내가 힘차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나름 예배를 뜨겁게 올려드림으로 혹시 내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계시다면, 평안한 곳에 머물러 계시다면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저희 또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람이 편하면 더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LA 살면서 저희들이 모두 어디를 갈 때마다 운전을 하고 가죠. 그리고 파킹을 합니다. 여기에 일부러 멀리 되시는 분 계신가요? 파킹 나서 멀리 되시는 분 계시네요.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장 가까운 곳,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을 저희들이 찾아서 주차하려고 합니다. 차 타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한 건데 더 편하고자 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위험한 곳에 있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생각해 보며 그 절박한 상황, 전쟁터에서 정말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결단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체험하기 위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힘든 일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저희 함께 결단해요. 믿음은 위대한 것이고 기도도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가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저희들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지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Thou changest not, thy compassion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l be. Summer and winter, springtime and harvest, sun, moon, and stars in their courses above, join with all nature and manifold witness to thy great faithfulness, mercy, and lov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오 신실한 신주
me.